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진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2024년에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은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해 뜨는 데 가서 소원을 이제 빌기도 하죠. 고대 점술가들은 별자리를 열심히 살펴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의 간을 쪼개서 그 모양을 보고 또 미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시들은 차의 인맥을 살펴보고 또 미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들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면서 거기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결정됐다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또 조개 껍질의 모양을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맨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궁금해 하거든, 그것을 알고 싶거든, 또 좋은 그런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거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해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먼저 여러분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문을 얻기 위한 필요를 느껴서 자문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내가 인정되어지는 사람,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도저히 내가 마음을 인정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가면서 너희 인생을 설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pier려 죽으신 구속사를 그 예수님을, 또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과 악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죠? 도우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께 열심히 물어가면은 너의 미래를 알게 될 것이며 너의 미래는 좋은 결과를 이제 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서 결판납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냐 아니냐 그러냐라는 것은 어디서 결판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내킨 대로 인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길을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심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잠언서 3장 그 6절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해야 됐다라고 견단하지만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느낍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몸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나로서는 어떤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느낍니다. 또 배신을 당했을 때, 또 어떤 커다란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메뉴판을 주죠. 메뉴판을 보면은 쉽게 이렇게 우리가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그 선택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메뉴판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것조차도 선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이제 시험을 쳐서 점수를 받았어요. 그 점수를 가지고 또 이제 각 대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점수 가지고 저 학교를 가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점수 가지고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그 학교를 가야 될까? 또 그곳에 가면 너무 많이 나처럼 생겨서 많은 사람들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거죠. 참 선택의 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부분에서 내 원한대로 되지 않을 때, 예, 빨리 판단을 쓰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 선택 가운데 만족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게 맞아? 인도하신다면 왜 네 현실이 이래? 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이 생긴다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도하신 걸 맞아?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맞아? 라는 그런 물음 속에서 뭔가 의심이 오거든. 불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오거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뒤에 가면 이사야서가 있죠. 이사야서 45장 1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이사야서 45장 12절, 예, 12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그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다가 혹시 뭔가 흔들린 거 있거든, 불만족 있고 의심이 생기거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서 그것을 바로 섭리해 가신다. 그런데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 이것을 아시고 내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지는데, 내가 의심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뭔가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신하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뜻.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또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저 광범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의 광범위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 세상 흘러가는 거, 예.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권적이든 예,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와 관련된 것들은 강보면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도덕적인 뜻. 이 도덕적인 뜻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개인적인 뜻. 이거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한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우주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뜻과 개인적인 뜻인데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그 수단은 무엇이고 그 시기는 언제일까? 예. 여기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피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죠 이제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개인적인 뜻, 예. 그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뭔가 그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은 방법으로 이끌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면 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그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연기로서 나타났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또 도덕적인 것에 대한 내 뜻은 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또 솔로몬의 성전은 그죠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를 통해서 또 역사하셨어요. 또 사무엘에게는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내시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이제 방법으로 또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뜻을 가장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예.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서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그 성서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은 작은 기름 등잔이 있어요. 예.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작은 기름 등잔이 있는데 근데 그 기름 등잔을 보면 참 이상하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냐면은
이 잔이 있으면 여기 우리가 지금 요 물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잔이 어떻게요? 이렇게 들기 쉽게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작은 그런 기름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양쪽에, 그죠? 아래쪽으로 있대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왜 잔을 뭐 중간에든지 위쪽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지 않고 그 등잔 고리를 아래에 뒀을까? 그것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생활 문화 등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 당시에 그 작은 기름 등잔은 어떤 때 쓰였냐면은 밤에 길을 갈 때 쓰여졌대요. 밤에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이 잔 밑에, 그죠? 밑에 양옆에 고리가 있댔지, 그죠? 그것을 등잔을 발등에 놓고 양쪽 고리에다 끌 묶어서 바로 실에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나가는 길에 빛을 쏴놨다 이거죠. 네, 참 재밌죠,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랜턴 가지고 이렇게 비추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등잔을 고리를 아래쪽에 둬서 발등에 묶어서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밝혀서 걸어다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됩니다. 시옷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나침밤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그죠? 우리가 구별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예.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처럼 방향을 제시해주는 북극성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어떤 개인적인 그런 도덕적인 뜻,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개인적인 뜻, 도덕적인 뜻을 바로 말씀으로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열심히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선포하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 그죠? 또 그 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임동수 목사를 도구로 삼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귀로 말씀 듣고 흘려보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길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우리 지사님 수고해가지고 영상 올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어보면은 다시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또 듣고 그 가운데서 그죠? 내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제가 하지만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꼭 그죠 이렇게 못할 경우도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영상을 틀어서 제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그죠? 그 말씀 대수가 찾아가면 됩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찾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종사할 때도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그죠? 뭐 직장 다닌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성직을 갖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내가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그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종사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게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예. 병만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성경에 있는 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성경이 이처럼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방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소명장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사실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쫓아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어때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주선이 우주의 길대로 가야 되는데 벗어난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떠돌게 되는 거예요. 행방향 없이 그죠? 떠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도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도대로 따라가냐 안 가냐 선택은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 내가 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그 선택을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질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아시지만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은 자유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원 신드롬을 갖고 있어요. 기도원 신드롬. 무슨 말이냐? 기도원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양털을 한 주먹 내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하면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주변은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해주니까 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에 다 이슬을 적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간혹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의 시대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말씀을 지시한 대로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 소명장교회는 기도의 신들을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드롬, 기도 신드롬에 빠진 건 뭡니까? 여기 전화통 있어요. 전화통 있는데 전화통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를 들지 않고 앉아서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다면 어떻게 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놔두고 성경을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것이다. 예. 전화통 옆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예.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세요. 높은 산 꼭대기 정상 올라가는데 단숨에 그죠? 무슨 축지법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내놓은 대로 그 이정표가 그죠? 가르쳐 주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정상에 오르게 되고 오르면 됩니까? 정상에서 그죠?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죠? 그 올라가는 수고에 대한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단순간에 무슨 축지법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모르고 갔지만은 예. 때론 그 속에 그죠? 많은 그런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평평한 길도 있지만은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그죠? 오르막도 있고 그죠? 뭐 돌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죠? 풀이 많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곡을 또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나 분명히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정표로 가면은 정상에 딱 정확하게 최대 빠른 시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아무래도 많이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이 이리 갈 때 빠를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헤매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2024년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보고 길을 가는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예, 또 적당한 시간 안에 정상에 도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일들이 궁금하냐? 너 인생의 앞날이 궁금하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묻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 새기고 올해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